피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약속의 말씀 의뢰하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오직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들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구약 성경 767페이지입니다. 767페이지 욥기서 767페이지 욥기서 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서 8장 8절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1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복음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세 종류의 때가 기록되어 있죠. 그 세 종류의 때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입니다. 세 종류의 시기가 비교가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때는 언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때입니다. 그리고 롯의 때는 언젠가요? 롯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겨우 그 심판을 면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멸망을 당하는 그 롯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시기를 바로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로 비유합니다. 인자의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짓다가 멸망하는 그 날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날과 그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처럼 이르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는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 날이 가까이 옴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어때요?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를 70년으로 본다면 어때요? 바로 2018년이 바로 그 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그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희들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날을 얘기하시면서 바로 들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세종 두 사람이 밭에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지구상에 동시에 임하는 날과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밤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아침이고 어떤 곳에서는 밭에서 일하는 낮이죠. 동시에 오시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하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 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정말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만왕의 왕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최후의 운명의 날입니다. 그날 그 영광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서는 그 날과 그 순간을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시고요. 그 날을 정말 기다리시고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이 죄악된 몸으로부터 이 저주받을 하나님의 불타버릴 이 진노의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그런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계속 욥기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8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앞에의 내용 기억하시죠? 욥의 한 친구가, 그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합니다. 욥,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지 라고 책망을 할 때 욥이 자기를 변명하죠. 자기의 불평을, 자기의 불만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을 배웠고요.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호소를 듣고요, 욥이 변명하는 것을 듣고 또다시 욥을 책망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변명하는데 그러지 마라. 네 자식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멸망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욥에게 다시 뼈를 찌르는 그 독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 이 빌닷의 말도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지만 객관적으로 빌닷이 표현한 여러 말씀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어디에 많이 붙어 있나요? 식당에, 그렇죠? 오피스에, 어디 뭐 개업하거나 그러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그러면 이런 말씀에 새겨진 액자를 선물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빌닷이 말한 게 네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돌아와라. 그리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고 지금 저주받은 상태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더 깊은 의미로 여기 보면 시작과 뭐라 그랬죠? 나중 하면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같이 보실까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인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을요, 그 마지막, 이 세상 종말만으로 생각하는데 항상 그 너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 세상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종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그랬잖아요. 오늘도 뭐 한 시간 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세가 넘으셨는데요, 장수하셨죠.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건너가셨고,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죠.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종말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그렇게 변화돼서 영생하는, 시간이 멈춰버린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종말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늘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그 영광 앞에 설 때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도요,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에 주는 그 헛된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없애실 원수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뭐예요? death.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멸망을 거기서 끝내심으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죠.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죽음이죠. 그 모든 사망을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 시작과 나중, 이것을요, 이 세상에서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지금 사업,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 비즈니스가 크게 될 거야. 이렇게 세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중,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 부분을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앞에 결정이 되는데, 사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살아있을 때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면 죽음 건너가서는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마음에 좀 새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 8장에서 또 배우셔야 될 게 8장 8절 말씀입니다. 8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옛 시대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9절에 기록된 대로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제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겸손의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막매하니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배운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 작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이 날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겸손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진짜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서 1장에 보면 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있었느니라. 자,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게 뭔가요?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늘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오래전 세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행한 역사는 똑같이 계속 반복돼요.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도 있지만 한 가정의 역사도 있고 한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역사도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배우지도 못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뭐라 그랬죠? 옮기지 마라 그랬는데 지계석이 뭘까요? 지계석. 여기 보면 바운더리 스톤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소유를 나타내는 땅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1차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나눠줄 때 땅을 주셨을 때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 선을 넘어서는 너네 땅.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거기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영역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의미지만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지계석을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렇죠? 바운더리 스톤. 같은 얘기입니다. 지게석, 지게표.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요. 내 땅이 아닌데 이걸 옮겨서 그 땅도 차지하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넘어서는 안 될 경계의 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스승이 아무리 제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될 뭐가 있죠? 경계가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한 몸이고 정말 가까운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인간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지켜줘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한 모습이잖아요. 외적으로. 근데 성경 욥기서에 처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거룩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는 특별한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의인은 복을 준다라는 일반적인 그 논리를 적용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빌닷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보면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옛적 길이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갓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 길에 서서 보며 그랬는데 이 길이 뭘까요? 이 길이 뭘까요? 이 길이. 자, 이 길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길이 뭐냐면 이 길이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에 서서 보며,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무작정 가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말고 서서 바라보라. 뭘 바라봐요? 뭘 바라봅니까? 옛적 길, 옛적 길입니다. 자, 옛적 길이 뭐냐면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길, 이 선한 길이 뭐냐면 축복받는 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되죠? 그 길이 선한 길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뭐라 그랬죠?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인지 뭐라고요? 알아보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값을 주고 물건 하나 살 때도 자세히 알아보셔야죠. 여러분이 집을 삽니다. 아무 집이나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시더라도요, 정말 훌륭한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맞죠? 내 자녀 학교에 보낼 때도 아무 학교나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분별하셔야 돼요.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옛적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길이라 그랬죠? 악인이 밟던 옛적 길. 그러니까 옛적 길이 몇 종류예요? 선한 길, 또 하나는 뭐예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 두 종류의 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온갖 괴계를 다 써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도 그 길이 벗어나도록 온갖 괴계를 다 부립니다. 누가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분별해야 돼요.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하나요? 옆에 사람이 해주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 나옵니다. 거기 욥기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그게 뭔가요? 11절 12절입니다. 자, 왕골에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빌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저를 보시죠. 이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왕골이 뭐냐면 갈대 아시죠? 갈대 같은 종류인데 이것은 물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그 물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여기 뒤에 보면, 자, 같이 해보실까요?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여러분 거미줄 아시죠? 거미가 자기 몸속에서 갖는다는 실을 뽑아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미에게는 그 거미줄이 자기의 일터고, 거기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어떤 자기의 재물,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급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건강일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한 것 간에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젊음과 건강을 의지하고 삽니다. 이거 건강 오래 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 재물 언제까지 나를 지켜줍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돌보아주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 같은 부모님이 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내 남편이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 내 영원한 운명을 맡길 그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도 당장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13절입니다.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같이 읽습니다. 사곡한 자의 소망, 없어지리니. 사곡한 자는 한마디로 악한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의 길은 다 멸망에 이르고 그들의 소망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믿는 것이 거미줄 같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자의 길, 이 악한 자의 길 중에 세 종류의 길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자, 화 있을진저 그랬고요. 여기 보면, 자, 뭐라 그랬나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길이죠? 가인의 길, 세 종류의 길입니다. 여기는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하나는요, 고라의 폐역을 쫓아. 한마디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길은,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 누군데요?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한마디로 율법 행위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의 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기의. 내가 뭘 해서. 그렇죠? 내가 뭘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고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인의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요. 자, 발람이 누군가요? 자, 발람이 누구냐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가나안 땅 동편의 건너편에 이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 모압 족속. 모압 족속이 누군가요? 그 롯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죠. 성경에 나온 거 아시죠? 그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비몽사몽한 가운데 그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거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그죠? 자, 이 족속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어요. 자,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233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어디에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누구죠? 발락 왕입니다. 모압 왕이에요. 자, 발락과 발람 이름 좀 비슷한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요. 그 5절에 보면 부돌에 사는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 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복술가였던 것 같아요. 복술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또 이방 잡신들도 섬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겨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뭘 섬겨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요? 자기 자신도 섬기고. 이게 완전 혼합 종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근데 이 발람이 당시에 유명한 복술가였던 것 같아요. 이 모압에 발람이 사는 곳과 발락이 사는 곳은 약 650km 정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서 사람을 보냅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저주를 해달라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저주해달라. 많은 재물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이 발람이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을 앞에 보면 3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이 발람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발람의 속마음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뭘 탐한다고요? 재물. 잘 보세요. 거기 6절에 보시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라고요?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발람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럼 발람이 이거 잘못된 요구인지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탐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9절에 보시죠.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같이 읽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으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켜야 돼요.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안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그랬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다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절해야죠. 그런데 또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 라고 거절은 해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뭐예요? 알아보리라. 발람의 속마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물을 얻을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다시 없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네. 근데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높은 사람 보내가지고 또 유혹하니까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 속마음 아시겠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이들의 유혹을 거절은 합니다. 거절은 하는데 거기 잘 보세요. 민수기 24장 25절. 민수기 2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이 어찌됐든 간에 세 번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을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찾으셨습니까? 24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쫓아요?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 사건의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발람의 뭐라 그랬죠? 괴계입니다. 자, 민수기 이걸 기억하시고 민수기 25장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했어요? 음행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전후 관계를 연결시키면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죠. 무조건 저주하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에게 꾀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이 모압 여인들과 뭐죠? 음행입니다. 이 당시 모압 제사장들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서 끝나고 나면 거기서 파티를 열고 거기 여자 제사장들과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하면서 즐기는, 파티하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그 꾀를 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여자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단장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압 여인들은 세상 여인들이기 때문에 온갖 것으로 꾸미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모압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 대가로 많은 재물을 받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235페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3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 잘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지금 발락 왕이 자기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이고 복술가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저주는 못하고 또 그들에게도 얘기해요. 나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 같이 해보시죠. 나의 종말. 제가 처음에 종말 얘기했죠. 나의 종말이 나의 마지막이 의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원한다고 다 됩니까? 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발락 왕에게 꾀를 준 거예요. 야, 내가 직접 저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돼. 너네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정네들 유혹해가지고 간음하게 만들어, 음행하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러고 뭐 한 거예요? 꾀를 준 거예요. 자, 발람 선지자가 자기의 이 원함을,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지 아시죠? 31장 8절. 이 미디안 그 지역이 정복을 당하는데요.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선지자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칼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유혹이 있었지만 3번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거기까지였다면 발람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잠시 재물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런데 그 유혹에 이끌려서 꾀를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연병에. 자, 여기 잘 보세요. 발람의 무슨 길이에요?
어그러진 길. 뭘 위해서요? 싹을 위하여. 싹이 뭔가요? 돈, 대가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이 세상에 싹을 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순전한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세 종류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무슨 길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또 하나는 뭐죠? 고라의 폐역. 고라당 아시잖아요. 고라당이 뭐냐면 그 모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 아시죠?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레위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저 아론과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고 모세가 리더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만 세웠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요.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을 지어요. 당을. 뭘 지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위치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같이 해보실까요?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고라의 길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죠. 오늘 욥기서 8장을 통해서 옛적 길 배우셨죠? 두 가지의 길. 무슨 길인가요? 선한 길과 악인에 갔던 옛적 길. 그죠? 그 옛적 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길. 가인의 길. 자기를 드러내느니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 또 하나는 누구예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싹을 위하여. 그죠? 이 세상의 헛된 재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싹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고라.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키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지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적 3번이나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 마음으로는 의인의 죽음처럼 의인의 종말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죠. 그 썩어 없어질 재물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길을 제공하고 결국 자기의 원대로 의인의 종말이 아니라 칼에 맞아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뭐라고요? 지키려느냐?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길에 서서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마지막 종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취하시는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또 마음으로 새김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 목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